유학이라 그러죠. 유교에서 오복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오복이 뭐냐 하니까 오래 사는 장수,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 그 다음에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강령,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행하는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에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고종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서민들의 오복은 조금 다릅니다. 서민들의 오복은 뭐냐면 치아가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부부가 해로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만큼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나서 명당에 붙이는 것. 이게 서민들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의 복은 뭐냐? 기독교는 5개의 복이 아니라 8개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이지만, 성경적인 복을 얘기를 한다면 이거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다른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복이요, 그래서 이 복을 가리켜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3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양 기간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아주 갓 태어난 아이부터 아무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입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가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딸도 포함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빠가 누가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축복이요, 이것처럼 귀한 일은 아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얘기해도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좀 돈이 있고 아니면 권력이 있고 하면요, 좀 똑똑한 아이가 있고 마음에 들면 자기 집에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좀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네로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그를 모든 것을 그에게 주죠. 그런데 그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되잖아요.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천국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흙수저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면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유치한 비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치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질래, 삼성 가질래, 어떤 거 가지시려고 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천국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쪽을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가 들어와가지고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네가 해먹어. 야 내가 지금 바쁘고 한데 뭐 내가 뭐 어때 밥 해줄 뭐 책임 있어? 너가 해먹어. 그런 엄마 있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려라. 뭐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 엄마 나 지금 책을 사야 되는데 돈 줘요. 네가 나한테 돈 맡겼냐?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네가 책 사.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는요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없어서 못 해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사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동물과도 비슷합니다. 왜? 동물은 그저 많이 갖고 있고 먹고 먹을 것 있고 하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함의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감수성, 이것을 세상 노래가 터치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 노래를 부르면 이게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마음의 정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잔잔한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마음도 잔잔해지면서 뭔가 녹아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막 락 음악이 막 나오면 신바람 나서 막 춤을 추려 갈 때가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물론 정서적인 것도 터치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노래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중세시대가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사실 기독교의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정점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1077년이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리 4세라고 하는 황제, 독일 황제가 말이죠, 그때 이 교황으로 있던 그레고리 7세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추운 겨울에 카노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황제의 신하입니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러한 교회 권력이 최고조로 이뤘을 때 사실은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교황이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찬송가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가대오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찬송이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었다고 하지만 교회는 암흑기로 들어가 성경에 무지하게 되고 찬송이 없어져 버리고, 언제까지? 종교개혁 초창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라든지 혹은 깔뱅 같은 사람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되 시편의 찬송만 부르되 그것도 악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찬송을 그때부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야말로 내가 하기 어려운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왜 성경에서는 계속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갔대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래서 찬양을 자기는 잘 못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누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교수님 정말 지혜롭고, 그 논문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하고 자기를 막 칭찬하더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드리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육신의 병까지도 치료받고 찬양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찬양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재하는 것이죠. 아무나 못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영혼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어요.
자기네 병력 아무리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너는 대신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가대 조직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중에 무슨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아니,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이 찬양대가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 적들이 있는,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 병사가 있는 그 진영에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슨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창들을 들고 어떡하겠어요? 야, 저놈들이 배신했구나. 왜? 연합군이니까. 그래서 모압군과 암몬군과 마온군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골짜기에 그냥 시신들이 완전히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찬양의 골짜기, 그래서 그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거든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처소가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게 됨의 복이에요. 자, 8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뭐를 넘치게 해요? 지혜,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고, 이게 바로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 영의 눈을 열고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제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본능이 모든 인간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찾았을 뿐이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죠? 그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가짜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인생을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 알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소크라테스까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알겠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존 브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남자 여자가요 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느냐, 대부분 부부들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의 서로 다르게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면 더 잘 산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결혼하느냐, 서로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호기심,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혼하고 나면요 다르기 때문에 또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막 호기심 가지고 얼마 살 거예요. 호기심은요 3년 이상 가는 사람 없대요. 대부분 3달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저렇게 달라, 성격이 달라, 뭐가 달라 하면서 서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매력으로 느끼더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런 알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정의의 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알아요. 이때 우리는 좋은 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에다 플러스 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Spiritual knowledge. 영적으로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요, 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 내가 너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는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뭘 알기 시작하면 어이구 이게 그런 거였어? 얼마나 여러분 그 알미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이 깨달음도 큰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내 존재의 신비를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이런 존재로구나,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예? 사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죠? 정자가 1억 개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달려가다 하나만 착상이 되는 거예요. 1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은 태어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네. 내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존중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존재 자체가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갖고 사십니까?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고 정말 좋은 귀한 그러한 인생,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